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원동력 바로 꿈과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면 어떤 때 소망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히터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 사랑 다음에 소망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한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최규왕 선교사가 중국 우한에서 옆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캐나다에 쫓겨나서 캐나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해달라는 것이 뭐냐면, 우한 지역에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이것이 왜 그럴까를 그분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탄압이 우한에서부터 가장 강력하게 중국 그 우한에서 탄압을 했고, 작년과 재작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핍박받고 다 홀딱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들이, 종교적인 탄압이 중국에서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움츠려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망의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하다가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의 기도문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서 컴퓨터에 세이브했던 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선교사인데, 똑똑한 선교사인데, 미국에서 대한민국까지 135년 전에 여기 온다는 일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겁니다. 그 태평양 바다에, 시퍼런 바다에 작은 배를 태우고 복음을 들고 젊은 선교사가, 똑똑한 선교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왔습니다. 저 제물포 인천에서 그 딱 배가 섰을 때 그 기도가 있잖아요. 노뚜리가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볼 때 고집불통의 대한민국, 문명의 대한민국, 주여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135년이 지나갔어요. 선교 제2의 국가, GNP 10위 안에 드는 국가로 이렇게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언더우드의 선교의 소망,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소망,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이 이런 그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썼는데 가슴이 좀 찡했어요. 야, 참, 왜냐하면 똑같은 글을 많이 봤는데 가슴이 찡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자녀로 하여금 믿음으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며 소망 중에 배워 역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먼저 선교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모랄의 여건이 되고 순종의 행동으로 내일의 주역이 되며 순교의 충성으로 영원의 후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이름을 빛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 뜻을 실천한 용기 있는 정인들이 되게 하사 우리가 이루지 못한 역사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소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잘못들로 우리를 용서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가르치지 못한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가 넘지 못한 담을 넘게 하사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곱게 물든 잎들처럼 우리들도 곱게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더우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을 오늘의 역군이 되며 내일의 주역이 되며
순교의 충성으로 바로 영원한 후사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들이 잘못 가리키고 잘못 모델이 된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에 대한 소망의 기도가 바로 원더부두의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참 짧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줬던 그런 게 없을까? 바로 제가 보는 위스턴 처칠의 연설입니다. 위스턴 처칠이 어떻게 연설했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비행기가 뜰는지 폭탄이 날라온지 총알이 날라온지 내 자녀가 군대에 들어가서 죽을는지 이렇게 모르는 어려울 때 위스턴 처칠이 수장이었을 때 졸업식 축사를 맡았습니다. 머나먼 길을 오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는데 올 수 있을까? 안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딱 3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조용한 소리로 never give up. 조금 더 큰 소리로 never give up. 더 큰 소리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어려웠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졸업생들이여 젊은이들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2차 대전 때 죽음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줬고 불굴의 의지를 주어줌으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 때 아름답게 복덕의 주의 은혜 가운데 끝났다는 귀한 연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낙관론자가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뭐냐? 모든 똑같은 상황이지만 비관할 것을 찾아요. 비관의 문제를 찾아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짜증난다, 피곤하다, 이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낙관론은 된다,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거는 안 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믿을 때 치료하는 거예요. 이 땅을 치료하는 거예요. 믿고 주를 의지하며 우리가 자복하면 이 땅을 고쳐주리라고 역대하 7장 14절의 세계 열방을 우리가 경계하여 하나님 앞에 낙자 더 예배로 지도로 엎드려지면 이 땅을 주님이 고쳐주고 우리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첫째로 헛된 소망과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헛된 소망이 있고 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소망도 있어요. 좋은 소망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를 우리가 교훈으로 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면 바로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거 좋은 소망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한 게 있어요. 구약도 기록했고 신약도 기록했고 선지서 예언서 다 기록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위로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대요. 또 오늘도 오늘 15장 14절에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소망도 있잖아요. 왜요? 이 소망 나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큰 비거에다가 어떤 사람은 진을 갖고 테스트합니다. 물을 잔뜩 꺼내고 진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17분 만에 이쪽 가도 벽이고 저쪽 가도 벽이고 이쪽 가도 벽이니까 자포자기하고 죽더래요. 그런데 그 진을 몇 마리 집어넣고 죽는 가운데 일부 진을 이렇게 빼냈대요. 그리고 또 다시 다 닦았다가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집어냈대. 그랬더니 조금 더 36시간으로
36시간까지 이 쥐들이 견뎌도 18분 만에 죽었던 쥐들이 살 수 있구나. 헤엄치면 살 수 있구나. 물에서 36시간을 견디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 이게 소망이라는 게 참 좋구나.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니구나. 그러나 헛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소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12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12절에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있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신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부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전 세계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소망을 둔대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가 가리키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새의 뿔이었습니다. 또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열방을 소망을 두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새의 뿔이었습니다. 뿔이라는 건 뭐예요? 이새에서부터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새가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수천 년부터 예언되어서 창세기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다윗 가문에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올 것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어떻게 한대요?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열방을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통치할 것이다 하시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 어떤 곳입니까? 천년 동안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나라였습니다. 로마로 길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통하였고 이 나라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 보니까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는 소망이 없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고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하게 하여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왜요? AD 64년에 네로 황제부터 기독교 핍박이 강력히 시작합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이상했는지 아니면 자연적인 이유인지 몰라도 로마 시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황제가 불을 일으켰다는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에게 했는지 실제로 했는지 이 사람이 이 로마 시내를 보니까 건축이 엉망이가 다 새롭게 세우려는 계획 가운데 했다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 네로 황제가 불안한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눈의 가시처럼 다른 종교와 다르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기독교의 눈의 가시에 저놈들을 죽이자. 그래서 그들이 화제를 일으켰다 하고 그때부터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원형극장에 사자와 짐승밥이 가족이 다 죽어갑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잠시 세상에 살면서 찬양하면서 죽어요. 돌아가서 토비 태워 죽이고 가족이 벗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화형에 당하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지 않아요? 그 교회에 소망을 가지자, 소망의 하나님을 갖자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4,000년 전에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속주로 오셨고 그거는 힘없는 분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다. 열방의 왕이시다. 열방의 주시다. 주권자시다. 그분은 이렇게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박살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때에 소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 일들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의 소망, 이 땅의 복락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열방의 주가 되었기에, 소망의 근원이 되었기에 그분이 계심으로 소망이 있었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들이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은 멸망에 가까웠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소망을 주자. 소망을 주는 삶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빈빈한 일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바벨론이 침략함을 했을지라도 도리어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듣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리가 소망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아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있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 있으시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죠? 이거야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에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보면 자기를 도와주려고 나라에서 파송한 그 군인들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똑똑한 대학은 서울대 출신이라 컴퓨터를 맡겼대요. 물론 그건 그런 거 안 맡겼는데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맡겼는데 컴퓨터가 몇 대 있는데 딱 들어가면 이 화면에 뜨는 게 있대요. 총신대 교수들 다 세례받아야만 가고 그런 총신대 교수실에 딱 떴는데 화면에 들어가자마자 뜨는 게 뭐냐면 노트반이 희망이다. 노트반이 왔다 갔다. 노트반이 희망이다. 노트반이 희망이다. 여러분 어느 것이 희망입니까? 무엇이 희망입니까? 어떤 것이 희망입니까? 책 중에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장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장래의 은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분은 이걸 왜 썼습니까? 장래의 은혜란 이 존 파이퍼가 이 책을 썼냐면요, 딱 한 가지를 딱 지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를 주셨다. 과거에 은총을 주셨다.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장래에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크리스찬인데 과거가 어떻고 그것만 매여서 비관론처럼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보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골로새 1장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 26절에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 영광의 소망, 그게 누굽니까? 20절에 너희 안에는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주체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바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땅만 바라보는 자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상주심을 바라볼지니라. 소망을 지니라. 우리가 과거에도 소망합니다. 미래에도 소망합니다. 낙심 가운데도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소망합니다. 재난 가운데도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기에 예수가 나타나시면 그분은 치료자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소망 앞에 딱 한 단을 더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말년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제자가 말을 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이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할 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늘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왜 저래? 예수님 왜 저래? 예수님 왜 저래? 왜 저래? 지가 문제인데 왜 저래? 맨날 왜 저래? 왜요? 왜 저래?
아니 뭐 우정숭 좌정숭한데 십자가나 진다 하고 왜 저래? 뭐 현금을 일으키려고 확실히 이렇게 해야지 능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래? 맨날 천방지축으로 내가 잘났어. 나랑 절대로 부인 안 해. 3번씩 그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소망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 있자 죽음은 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망자였고 비겁자였던 그가 거꾸로 십자가 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고백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요. 자녀가 됐대요. 우리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영원한 나라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기에 산소망, 믿음 호프, 그냥 호프가 아니에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 기뻐하는 소망, 믿음 안에 있는 소망, 성령 안에 있는 소망, 이 소망, 믿음 호프, 죽음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소망을 믿음 호프 가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핍박이 있는 바울도 로마교회의 소망을 갖자. 또 베드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수많은 교회에게 산 소망을 갖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뒤에 4절이 이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거듭난 것만 된 게 아닙니다. 자녀의 신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을 게 있어요. 뭘 받아요? 기업이 있대요. 어떤 기업입니까? 아파트 기업입니까? 돈 대박나는 아파트 기업입니까? 땅 투기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다요. 이 기업은 썩지 않는데요. 더럽지 않는데요. 쇠하지 않는데요.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갖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에 누구든지 하늘 기업,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삶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아니 갇히고 또 가지고 재산도 빼앗기면 더 기뻐한 거 뭐예요? 영구한 사업이 있대요. 영구한 기업이 있대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은 영구한 기업,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여러분 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100평도 없어도 좋아요. 영원한 기업 가서 영원한 기업의 부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리하라.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주일날 이렇게 충성해요? 왜 수요일에 나가요? 왜 금요일로 나가요? 왜 이렇게 11조를 떼요? 왜 평일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요? 왜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전도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모여요? 왜 이럴 때 주를 향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한 기업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주님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걸 이기고 신앙생활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말할 수 있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요 소망이 많습니다. 헛된 소망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지의 팥죽을 먹으면 귀신이 못 나와요? 동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뭡니까? 밤에 피를 불면 뱀이 안 나와요? 밤에 피리 부르면 나오면 뱀, 거꾸로 말했습니다. 밤에 피리 불면 뭐가 나와요? 뱀 나와요? 오히려 지혜가 부준해서 지목을 받아요? 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보면 애인할 때 보면 나는 가서 시험 들고 와요. 다들 대통령 애기 꿈을 꿨대는 무슨 대추가 왔다 갔다 했다나 뭐가 왔다 갔다나 개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또 베개를 씌우면 도둑이 안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와요?
오늘부터 생겼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이상한 거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가 70대 됐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대요. 또 실제로 이러면 안 돼요. 할머니 만나 천사가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을 테니까 뭐 좀 소원 좀 말해봐라 했더니 할아버지랑 그 세계의 영을 한 번도 못했는데 하고 싶어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70대잖아. 할머니 70대잖아. 옆에 가서 할아버지 당신은 무슨 소원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성큼성큼 들어와 기회를 댄대요. 20대 젊었으면 좋겠어. 70대 할머니가 되니까 좀 좋아하겠어. 그러더니 즉시 응답이 왔대. 할아버지가 90세가 됐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진짜 소망을 갖던 사람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윌슨 대통령 때 상대방이 재산할 때 정보를 다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는 변호사로서 엄청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졌던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라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친구였던 탑 필리스라는 사람이 C.S. 루이스의 순수한 기독교 책을 줬는데 자기가 이런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죄악 때문에만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아니라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와서 자기 죄가 딱 떠오르더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복음을 만났습니다. 산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뭘까? 이 감옥에서 그 유명한 변호사가 가문의 영광이요, 가족의 영광이요, 대통령이 가장 실권했던 그가 감옥에서 할 일이 뭡니까? 그가 7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심부름하고 그럴 때 뻥이 끄고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기에 섬김의 시간, 섬김의 마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았을 때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교도소 선교회를 사명을 갖고 이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전하자. 그래서 그는 인생이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삶으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삶으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종류를 보면 소망의 원어를 보면요 특이하더라고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왜 잠긴다? 이게 침례고 세례고 또 나가 정결의식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서 내가 주는 게 이게 물에 잠기는 거구나. 주님과 함께 잠길 때만이 소망이 있구나. 주님과 함께 잠기지 않으면 향락이 소망이고 명예가 소망이고 정병이 소망인데 이게 주님과 함께 죽는 순간에 삶 소망, 하늘의 소망, 더 나은 소망, 영광한 소망,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구나. 또 그 신학을, 구약을 그렇고 신학을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실현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돌봐주신다.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어때요? 우리는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전이란 말은 성경이 아니라 과거 구약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대로 또한 성경의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게 구약의 성경이 신약의 성경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갖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고난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격려의 정반대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러 C.S. 루이스처럼 확성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이 바이러스 문제, 이 정말 알파고가 또 이런 시대에 이거 어떻게 정복할 수가 없네요. 야, 대단한 중국, 대단한 뭐 내오세아냐, 대단한 일본,
저 미국 전 세계가 떨 수밖에 없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 그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인문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인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문학, 철학, 역사를 다 뭉뚱그린 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이 인문학적으로 뭐 수능 준비하라는데 이걸 보면은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입니다. 산 소망 가진 자는 산 물고기와 같고 죽은 물고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갑니다. 세상 풍조 따라 갑니다. 시험 따라 갑니다. 욕심 따라 갑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방향을 잡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의 소망을 딱 둡니다. 콧대를 예수께 둡니다. 딱 둬서 어떻게 하든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삶, 소망, 믿음, 목표를 갖고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입니다. 온도계는 뭐예요? 오늘 보니까 차를 탔더니 막 성냥 없겠더라고. 나 날씨가 안 추울 줄 알았었는데 추웠구나. 이게 뭐예요? 온도 따라 유리창이 이렇게 하얗게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도계는 뭡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온도계. 오늘은 영하 10도였구나. 이게 온도계입니다. 신앙도 온도계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래가지고 우거지 사고납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어. 내 말을 안 들었어. 나를 안 따랐어. 이러면서 우거지 사고를 해가지고 나만 건드려봐. 나 기분 나빠요. 건들지 마세요. 이러면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신앙도 다 쓰다가 버려진 집신처럼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는 이런 온도계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집에 이 겨울철에서 얼마나 좋아. 옛날에는 막 겨울철 되면 막 나무 떼고 막 그냥 떼서 연탄불 밤에 가서도 갈아야 되고 또 분불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지역 난방공사에서 삐삐삐 동안 쭉 해가지고 그냥 이게 여기도 좀 되고 얼마나 따뜻해요. 여기도 다 돌아가지고 저 히터까지 써가지고 24도 탁 맞춰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추우면 더 올라갔다가 또 더우면 그냥 섰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온도 조절계와 같아야 돼요. 감사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또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할 때는 부하고 가난할 때는 가난하고 일제 자족의 비결을 내가 배웠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부할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짜증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가난한 구도수 전공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교회당만 크게 짓고 막 사람 많이 오는데 근데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꿈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를 선교사를 보내십시오라고 할 때 무식한 놈아, 하나님이 선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권이 갖고 있지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구조수성공 주제에 너 가만히 있어? 그럴 때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소망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꿈을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그리고 시도하라. 인도로 가라. 그는 방해를 불구하고 인도에 가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때부터 선교의 불을 일으키는 윌리엄 켈리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향을 잡고 있을 때 산물고기처럼 온도조개처럼 이게 아닌데 성경은 그게 아닌데 선교하라고 했는데 전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어떤은 영혼에 가깝다. 또 이분은 제임스 그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은 자기 고향을 간 거와 같다 말합니다. 고향에 가면
어려워도 명절마다 가지 않아요. 힘들어도 가지 않아요. 왜?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기 때문에 그 고향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고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메리어트 호텔을 가야 돼요. 70대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 메리어트 호텔을 가야 되는데 메리어트까지 오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70대가 메리어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메리어트와 같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메리아스. 그래서 메리아스로 기억했대요. 메리아스. 근데 그래가지고 일단 잘 지고 있다. 메리아스 이러다가 택시를 탔대요. 그런데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고 메리어트는 더 안 나요. 근데 딱 하나가 메리아스가 뭐예요? 난민국 아니에요. 택시사한테 어디 갈까? 난민국.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잘 말했나? 틀렸나? 모두 몰라. 근데 진짜 메리어트 호텔에 왔대요.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할아버지가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예술의 전당을 전설의 고향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가자, 전설의 고향.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하면 예술의 전당을 전설의 고향 갑시다. 아, 그게 그구나. 그러면 거의 맞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 있는 자의 삶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환난 당합니다. 첫 단추를 콩에 두고 갔다고 말합니다. 환난은 두 번째 단계, 인내의 단추를 꼽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연단의 단추를 꼽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준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환난 없이는, 환난의 확성기 없이는, 가난의 확성기 없이는 하나님의 소망을 안 둬요. 이 재앙이 있을 때 도리어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은 거 보니까 다음 주도 안 나오려고 정말. 그래서 운동선수를 보면은 어때요? 국가대표로 들어간 사람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운동선수가요, 연단 받는 거요, 엄청납니다. 매일 삑삑 놀려야 돼. 공부하는 게 어렵지만 쉬울 수도 있어요. 운동장 하루에 5바퀴, 10바퀴 달리고 다녀야 되는 게, 이 국가대표 선수들 나가면 막 타이어 끌고 여자가 막 스키 보십시오. 끌고 다니면서 날려의 날통이 막 남자 같은 것도 더 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환란을, 인내를 갖고 있었는데, 주님 때문에 인내가 뭐예요? 그 다음에 연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 주님 때문에 소망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다가 아침에 나오고, 자다가 또 지자마자 피곤해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몸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있습니다. 그중 합창 중 4중에 환희의 성가를 들어보십시오. 대단한 시각장애일 때 그걸 딱 해줘가지고 발표하는 순간에 1,2층에 있는 많은 사람 기립박수를 쳤어. 그때 베토벤이 시각장애자가 있던 베토벤이 막 소리를 박수는 못하지만 다 기립박수 이건 알잖아요. 그럴 때 저분만이 영광입니다. 저분만이 영광입니다. 나에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분만이 영광입니다. 그 노래로 우리 찬송가에 기뻐하며 이게 화리의 송가예요. 정말 우리가 편안했을 때 그거만 몇 번 불러도 우리 마음이 이 베토벤이 만든 거예요. 베토벤이 이 왈츠라는 사람이 소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시 전까지만 해도요, 왈츠가 쇼팽과 왈츠인 줄 알아가지고 저렇게 타줬어요. 저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림화가 왈츠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바꿨어요. 이러는 거. 옆에 그 왈츠가 아니고 그림화가 왈츠가 뭡니까? 가야금 줄이 있고 줄들이 있잖아. 비파 줄이 있는데 한 줄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외롭고 눈이 안 보이는 여자가 비파를 치는데 한 줄을 치는 거예요. 그분은 그 그림 화가는 원래는 소망이다. 비파 한 줄로 치면서 다 운전하는 줄도 아니면서
이게 외롭고 쓸쓸한 여인이 소망을 품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써니라는 분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타락해 갔다가 예수 믿고 그 가수로서 내전을 두면서 소망을 두자 봉사가 그냥 일처럼, 봉사가 공부처럼 자녀까지 이 엄청나게 봉사하고 연단 매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진짜 이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영구 박사라고 소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참모가 됐습니다. 남들은 그냥 내가 이게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에 됐냐 물어봤을 때 나는 정확히 말합니다. 소병이 되어서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고창에 가면 고창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를 만들었던 이 교장, 첫 번째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직업을 선택해도 고난 가운데 선택하고 남들이 갖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갖춘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황무지를 택하라. 월급이 저번주를 택하라. 야, 이거 10가지인데요. 우리 크리스찬의 직업에 도전을 주는 것이 이 내용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바울, 신인한 사람은 소망이 뭘까? 오늘 이 바울이 아니라 바울님은 소망을 가진 자는 큰 기쁨이 있다. 첫째로. 둘째로 또 이 기쁨의 실상이 이루어진다. 셋째로 고난 가운데 이 소망을 인내한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가능케 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넘칩니까? 하늘의 소망, 충성의 소망, 봉사의 소망, 성령의 능력에 접속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참 소망, 또한 소망의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가운데 소망 없어서 두려움 빠진 자에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다. 우리는 더 나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원한 본향이 있단다. 또 그분은 목자이기에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이 있단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